안녕하십니까?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왕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허물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onjour, je m'appelle missionnaire Jean Kim. Je viens d'Aix-Marseille en France il y a 4 semaines.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스마르세에서 온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이제 4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종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영육 간의 쉼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일에는 대전 한빛 글로벌 UBF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광운 UBF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14, 15, 16은 카이스트 여름 수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27장 십자가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하시고 귀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관악 3부 UBF에서 요한복음 1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또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이제 유럽의 2세들과 함께 한글 성경 읽기, NIV 영어 성경 읽기, 또 요한복음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2세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금요일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로 일부의 김갈래 목자님의 초청으로 한 100여 명의 목자님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줌으로 어떻게 2세들과 은혜로운 말씀 공부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가족은 대전에서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고 경희 사모님께서 맛있는 닭 한 마리를 섬겨 주셨는데 닭을 4마리를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또 제임스 목사님께서 주일 메시지를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4년 동안 건강에 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하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브람 목자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잘 받고 대장이 깨끗하다는 아주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작년 가을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혈변을 한 3개월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다행히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깨끗하다고 맞습니까? 하나브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피부에도 좀 보이지 않게 점들이 생겨서 또 홍열기 목자님이 경희 의료원에서 또 저를 위해서 금요일 오후 내내 그냥 하여튼 치료를 많이 받았으면 레이저 시술을 한 대여섯 군데 하고요. 발바닥에 흑색종 의심이 되는 점이 보여서 그걸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서요. 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길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출국인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랑스에 저희 가족과 같이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경성 UBF에서 귀하신 목자님들과 또 형제자매 분들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8장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면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제자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19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졸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상 욕심에 끌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군병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군인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요한이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요한이? 김요한? 도망쳤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삭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역시 형이라서 조금 낫네요. 도망 안 가고. 아마 저도 그곳에 있었으면 두려워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4,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6장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병들과 무리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많은 군병들이 무기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내가 그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스스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7,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쓰러진 군병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은 쓰러진 군병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당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하셨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심한 고문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받게 될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이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저주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편 귀를 베었습니다. 베드로는 군병들 앞에서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위험과 죽음을 피할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잔, 즉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자 기도하셨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병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진노를 독생자 예수님께 떠넘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나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면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2, 14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결박한 채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체포당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15,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25절 27절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자신의 제자됨을 부인한 것입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을 생각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자기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터박 선교사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자기를 생각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나쁜 것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행복합니까? 자꾸 걱정이 찾아옵니까? 예, 걱정이 찾아옵니다. 예, 이거는 증언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육성입니다.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그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또 장래에 대한 그죠?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면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머리로 잘 알고 있지만 육신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구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도 잃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고난을 계속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바로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로 고난을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8절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미움과 시기와 살인 감정으로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을 보면 빌라도는 3번씩이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3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그를 데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 재판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권세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떠한 죽음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체포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인 방역 선진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국가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임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온갖 불의와 거짓과 미움과 살인 등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심령에 참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는 영원 불변하며 절대적이고 참된 것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상대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 이후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사는 인간의 내면에는 진정한 진리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은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세상 나라에는 진리가 없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왕 대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정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들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원치 않게 사탄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범죄한 세상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는 진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7절에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리의 인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제약이 가득한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진리의 왕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타협하며 염려와 두려움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고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진리를 거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한 채 세상 가치관을 따라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의 삶에는 참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고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끄러워했고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교수님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전에 태어났으면 나도 예수와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이 마치 선한 사람인 양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의 불평등과 부정부패를 탓하며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한 밤새워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삶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1년 처음 참석한 여름 수양에서 처음으로 나의 삶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교만과 정욕과 원망과 불평, 미움과 정죄와 이기심과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아온 저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내가 두 팔 벌려 못 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가 저의 마음에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신 진리의 왕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 입에서는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고 눈에서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제3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버림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참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왕 예수님은 저에게 참 자유와 진리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수양 이후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겪는 많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어린 단계일 때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진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고 광운대학교 박사과정 가운데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2008년 미국 선교사로 나갔을 때 2011년 카이스트 개척 역사를 시작했을 때에도 저에게는 항상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은 저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두려움이나 염려를 심는 사탄이 저의 왕이 아니라 저의 왕은 참 평안과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의 왕 예수님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단계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저의 인생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때마다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제 마음에 임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참 자유와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제사함과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진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저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프랑스 국제행료연구소에 지원을 하였는데 최종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 안전하게 프랑스로 인도하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3년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 살며 프랑스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매주 프랑스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전혀 배우지 못했기에 전혀 배우지 않고 몰랐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캠퍼스 목자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발음도 어렵고 대화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양들과 프랑스로 대화를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의 능력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프랑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마음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프랑스어에 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선교 역사를 감당하고자 할 때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신년요절로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강을, 길을 내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7, 8절 말씀을 1년 요절로 붙들고 아구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고자 순종하였고, 또 그 말씀을 양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캠퍼스에 가고 양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프랑스의 브루노 목자님의 동력을 통하여 매주 주일 메시지를 프랑스어로 준비하게 하시고 양들을 예배에 초청하여 섬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작년 3월부터 매주 프랑스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정말 진리의 왕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종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진리를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아직도 캠퍼스에는 죄와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먼저 만나 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캠퍼스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왕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진리의 왕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과거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진리의 왕 예수님을 몰랐기에 많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의 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때도 굶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이삭이와 요한이 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광운대와 MIT, 카이스트 그리고 엑스마르세우 대학생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돕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진리의 왕 예수님으로 인하여 캠퍼스 목자여 선교사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스스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체포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진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과 자유와 영생을 주시는 진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왕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신 진리의 왕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좀 두려워하고 또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저희도 기도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여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성유배표 가운데 귀한 목자님들 또 형제자매님들 10년 가운데 진리의 왕 예수님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